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을 잡으려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참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이 사실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 슬픈 일들,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감정은 항상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은 항상 어떤 환경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참 뭐라고 할까요? 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참 너무 줏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루에도 수십 가지 감정이 항상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는다면 변하지 않는 걸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또 우리가 또 사람인지라 어떨 때는 친구를 믿고 또 어떨 때는 부모님을 믿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날 배신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요소들 또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어떤 내가 가진 어떤 다른 것들, 그런 것들 많이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수십 가지로 변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감정만 해도 이렇게 주체를 못하고 하루에 몇 번이 바뀌는데 어떻게 사람이란 존재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건 정말 변하지 않는 존재여야 되겠구나.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변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믿음에 정말 영원한 반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대상을 내가 하나님께로만 옮길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끔은 연약해서 사람을 믿기도 합니다. 가끔 연약해서 사람이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만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만 나를 돌봐주신다는 대상을 삼으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믿음을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자,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이 시간 목 놓아 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변치 않는 진리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의 어떤 반석이 되어주시옵소서 하시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온전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만 고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아버지 우리는 이 거친 세상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썩어 없어지는 것을 구하지 않고 영혼의 변함없는 영혼의 반석이시며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셔서 항상 변치 않고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이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항상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꼭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을 그대로 용인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사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시간 실수가 없으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곳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곳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사랑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저받았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예수님의 정말 그 엄청난 희생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내 삶을 열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사랑하고 내 자신만 위하는 삶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없는 이 땅에, 정말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이 땅에 전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종으로 삼아주셨고, 우리같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각기 제 갈 길을 간 약했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보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예배해 주셨고, 당신의 아들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내가 거저받았습니다. 아버지 그 거저받은 사랑 내가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거저받은 사랑을 내가 온전 땅에서 내 삶을 다하여서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점점 나를 위해 살지만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이 사랑 없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온전하신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의 하루를 주시는 종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방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원에서 분주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무엇보다도 정한 시간에 습관을 따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열심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에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성경 말씀으로 답을 찾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가정 강력한 삶의 무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친구들의 갈급한 영혼에 주의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며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인생의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오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870쪽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나눌 수는 없는데 또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입니다. 이게 스토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냥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자막에 나오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네가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이렇게 2월이 시작되고 그리고 또 2월 첫 주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되었는데 또 한 주간 지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 친구들 새로운 2월 한 달에도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복되고 그리고 의미 있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연세도 좀 있으세요. 뭐 60, 한 7, 8세쯤 되셔요. 예, 그런데 그분이 일주일에 2번, 수요일하고 토요일날은 결혼한 아들 집에, 며느리도 있어요. 그리고 손자도 하나 있고 손녀도 있고 초등학생짜리들인데,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다 해줘요. 집안일, 막 빨래도 해주고 음식물 쓰레기도 해주고 밀린 설거지도 해주고 막 다 어쨌든 뭐 집안의 굳은 일들을 다 해줘요. 특이하죠? 여자분도 아니고 남자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아들네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건 아닐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요. 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아들네 가가지고 그런 수고로움을 그냥 이렇게 감당할까? 우리가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그래요. 뭐 우리 친구들이 또 부모님을 물론 사랑하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하고 싶어집니다, 또.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와 가까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함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 우리 친구들 읽었잖아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위험들이 있다고 그래요. 보니까 3절하고 5절, 6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그러잖아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리고 5절, 6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5절하고 6절은 사실은 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런 거죠. 3절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떤 위험들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근데 첫 번째 위험이 뭐였어요? 새 사냥꾼의 올무라 그러잖아요. 새를 사냥하는 그런 올무들. 올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보이지 않게 해야죠. 그래서 최대한 동물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를 내가 이렇게 올무에 거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어려서 시골에서 살면서 이렇게 겨울철에 지금 같을 때가 딱 좋아요. 이렇게 참새를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키를 딱 갖다 놓고 아니면 이렇게 동그란 바구니를 갖다 놓고 작대기를 이렇게 조그마한 막대기로 딱 받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먹이를 좀, 특히 이렇게 벽시 같은 걸 좀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다 그렇게 놔두면 막 참새들이 날라듭니다. 그러면 그 작대기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놓고 토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새가 몇 마리 들어가면 툭 잡아당기면 미처 못 날아간 참새들은 그 안에 잡히죠. 그래요. 그렇게 무엇인가를 통해서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늘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심한 전염병이 있다고 그래요. 뭐 심한 전염병은 무엇인지 알겠죠? 요즘 뭐 딱 보면 그러잖아요. 이런 코로나 같은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전에 뭐 패스트도 있었고 여러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런 전염병들이 많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5절 6절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밤에 찾아드는 공포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밤에 찾아드는 공포라는 것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같은 것이겠죠. 자기 안에 우리는 불안감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들을 가지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때로는 심한 공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겠죠. 자기 안에 그런 불안감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다 그래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는 것은 실제로 적군의 화살일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일상 중에서 만나는 여러 위험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딘가를 가다가 뭐 그건 사건 간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가 그곳에서 또 산업재해를 당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자연재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측하지 않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것들을 지금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험도 들고, 그리고 조심해라 라는 말을 늘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우리 안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다 이런 위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4절하고 11절하고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 12절까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1절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여기서 그들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깃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어미새가 아기새를 다 감싸는 걸 말하는 것이죠. 또 뭐 시골에서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그렇게 탁 안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말하죠. 그때 이 병아리는, 이 새들은 충분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때로는 폭풍이 와도, 아니 자기를 해치는 어떤 동물이 와도 이 새는 적어도 그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거고 안도감을 느끼는 거고 실제로 생명이 보존되는 경우가 많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 날개 그늘,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위험, 화살이나 창들이 칼이 날라올 때 우리가 방패로 그것을 딱딱 막을 수도 있고, 때로는 손방패로 막을 수도 있고, 작은 공격들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적들을 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절 12절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 천사가 우리의 손을 잡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손 보이셔? 천사의 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돌을 밟을지라도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의 의식을 깨우는 것이죠. 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저것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건 나쁜 거야 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죠. 저것 위험한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돌에 발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그렇게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환하게 주변을 밝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의식을 특별히 깨울 필요도 없이 저기 돌이 있구나, 저건 위험하구나, 저건 나쁘구나, 저건 해서는 안 되는구나, 저건 꼭 해야겠구나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돌에 걸려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 하나님의 보호날개 그늘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방패와 손방패가,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그렇게 손을 잡고 다니게 하고 그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허락되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한번 14절 그리고 15절 앞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15절 앞부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날개 끈을과 하나님의 방패와 손방패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14절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사랑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샤크라 그러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딱 달라붙다, 그것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에게 매달린다, 그에게 붙든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그냥 돌진하여 엄마를 꽉 끌어안는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슬프고, 하나님이 없으면 외롭고,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감각하지 못할 때 여러분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렇게 슬픔 가운데 빠집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통탄하며 찾습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박인성이라는 이름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박인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박인성이라는 존재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고,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을 이름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날개끈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방패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절하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요새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런 어려움, 아까 그런 어려움이지 않겠습니다. 그 새 사냥꾼의 올무 같은 것이 찾아올 때, 심한 전염병이 찾아올 때, 밤에 찾아드는 그런 공포가 있을 때,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같은 여러 위험들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내가 적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나는 그것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요새 삼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말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가, 오늘 아까 여기서 보니까 9절에서 그런 말을 해. 9절 하반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은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처라는 것은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거처가 우리가 사는 집이라면, 우리도 그래도 집을 얻을 때 늘 그렇습니다. 좀 더 좋은 지리적 환경을 고르고, 또 그 어떤 위치를 골랐으면 그 뒤로는 좀 더 집안 분위기가 좋은 곳, 층수라든가 그리고 평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고릅니다. 최대로 나에게 좋은 곳, 내 형편에 허락하는 한 최고 좋은 곳을 우리는 거처 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거쳐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쳐 삼는다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우리의 물리적 공간을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쳐 삼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 삼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리 삼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의 근거 삼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거처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방법과 원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을 끌어가도록 하는 것이고, 내 삶의 목표 방향이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거처를 옮긴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거처를 옮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을 의뢰할 만한 존재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은 보호 날개 끈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손방패와 방패로 그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돌에 걸려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거처를 옮긴 자에게 말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말입니다. 1절 우리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고 우리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을 때, 하나님께 거처를 옮길 때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무엇이겠습니까?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말입니다,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만 그냥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제 아내가 쓰는 그 침실에는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가족이라고 해서 아무나 막 함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 아내 말고는 들어올 때는 대개는 노크를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벌거벗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을 다 드러내어도 수치가 되지 않는 자리, 내가 그를 잘 아는 자리를 우리가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여러분에게 그 은밀한 곳에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름을 아는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다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밀한 곳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품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위험이 닥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환경이 막 공포스러울지라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딱 안기면 그 순간 이 아이는 안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자의 그늘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코로나가 끝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이 막 조용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코로나는 언젠가는 종식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가졌습니다. 왜요? 이제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미 코로나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런 불안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불황이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길 것인데, 그것에 과연 나는 적응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사냥꾼의 올무처럼, 마치 심한 전염병처럼, 마치 밤에 찾아드는 공포처럼, 마치 낮에 날아드는 화살처럼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걸 극복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직 누구?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오직 누구?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오직 누구?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 오직 누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누구? 하나님의 그 그늘, 그 품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손방패와 방패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끊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예수는 우리가 죄인인 것 때문에 그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대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그런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영원한 재판장이신 예수님. 그 누구도 예수님의 선언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 하나가 제 머릿속에 맴돌아요. 집 우로라는 그런 아주 잔잔한 영화였어요. 거기에는 유승호라는 배우가 어린아이였을 때 아역 배우로 등장하죠. 이 아이가 그냥 엄마가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에 이렇게 얼마간 이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그곳에 지내면서 얼마나 할머니가 싫은지 몰라. 그 시골도 싫었고 엄마가 떨어진 것도 싫었고 다 싫은 거예요. 더군다나 할머니는 허리가 다 구부러져 있고 그 할머니는 벙어리예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막 병신이라 그러면서 막 할머니를 막 그렇게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할머니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요. 그리고 이제 어느새 엄마에게 돌아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할머니에게 글씨를 가르쳐줘요. 할머니는 말을 할 수 없는데 글도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맨 먼저 가르쳐주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아프다, 하나는 보고 싶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렇게 말해요. 할머니, 그런데 진짜 많이 아프면 그냥 아무것도 쓰지 말고 그냥 엽서를 보내. 그러면 할머니가 아픈 줄 알고 내가 금방 달려올게 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 내게 별로 해준 것도 없고 해줄 것도 없었던 그 할머니의 사랑 앞에도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신장을 기증을 받았는데 자기가 그 기증해준 자가 끝까지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지 말라 해서 평생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늘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한 번도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신장 하나를 주어진 그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로마 4장 25절이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며 하나님의 성품을 알며 하나님의 존재를 알며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아까 전에 시작하면서 그 남자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 목사님이 그 자녀의 집에 가서 그런 수고를 할까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말입니다. 그 아들 집에 가지 않고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들 집에 가야만 비로소 자기가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일주일에 2번을 가는 거예요. 그에게는 저 미국에 딸이 있는데 내가 그 딸도 가까이 있으면 일주일에 2번은 가서 내가 그 딸도 그렇게 도와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자기는 너무 마음 아프다고 말해요. 사랑하면 말입니다. 함께 있어야 되고 사랑하면 그에게 가까이 가게 되고 사랑하면 그를 돕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를 하나님은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말입니다. 많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 새사냥꾼의 올무 같은 것, 그리고 이런 심한 전염병, 밤에 찾아드는 내 안에서 이는 그런 불안과 공포와 그런 염려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낮에 날아드는 화살 같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세상으로부터 주어지고 자연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위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옮긴 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날개끈을, 하나님의 손방패와 방패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 더 아시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을 때 우리는 처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자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처를 하나님께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비전을 자기 자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삶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는 자, 삶의 원동력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좇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전능자의 품,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토마스 왓슨이 했던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는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숨겨진 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상처 안에 숨겨진 자라고 말합니다. 상처 건들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소스라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안에 감춰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새사냥꾼의 올무를 만날 수 있고 심한 전염병을 만날 수 있고 밤에 찾아드는 그 공포 내 안에 있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같은 그 환경과 세상 가운데 자연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옮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두드려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충만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작전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 가운데 우리를 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삶의 근거와 원리로 삼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디서건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시고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었네.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네. 그곳으로 힘써 달렸네. 내가 내 삶에 스스로 주인 되어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끌어안고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지쳐 주님의